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많은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수많은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담에게도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셨고 또 율법과 제사로 통하여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는지, 어떻게 축복된 삶을 사는지, 어떻게 인생 속에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걷는 삶을 사는지에 대하여 수많은 제사법을 통해서 경이로운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같이 누릴 수 있도록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셨다는 걸 여러분 철저히 인식하시고, 오늘 두 번째는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브릭다는 제목, 자, 크게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 더 크게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 배척했지만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심으로 통하여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는 것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어렵습니다. 나는 의롭습니다. 이 의롭다는 것을 여러분이 계속 의식하시기 바랍니다. 실수해도 그분이 용서해요. 고의적으로 실수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오늘 가가지고 내가 12번 거짓말 하겠습니다 하는 사람 있어요? 네? 오늘 내가 가가지고 남의 것을 부동질 하겠습니다 하는 사람 없잖아요. 우리 안에는 기본 양심이 있는 반면에 또 그 기본 양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더 크신 것은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 의가 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와 있다는 것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크게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를 우리를 위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를,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이 수없이 고백해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분은 사랑 자체예요. 그분이 사랑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분 속성 안에, 그분의 형태 안에, 그분의 모습 안에 사랑 자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을 이 땅에 말씀을 하셨고, 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수많은 선지들과 약속과 율법과 제사 예법으로 우리에게 알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의가 되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 언약도 성리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들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읽었고, 또 둘째 장기 장막을 지성소라 읽었나니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산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흰날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담은 영광의 그릇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배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영광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섰던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지까지 비우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소나기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함소의 피와 및 암소마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험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숨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피로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에서 만날 수 있는 축복의 문들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와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는 주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활동성이에요. 한번 따라합니다. 의의 활동성. 의 대신 주님 안에서 어떤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것.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의의 활동성은 우리 안에 의가 되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그분을 통하여 당당히 설 수 있는 거예요. 의의 문제가 나누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의 되신 주님 우리 안에 소유로 오셨습니다. 그 의 되신 주님이 의로 우리 안에 오셨어요. 의 따로 예수 따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의가 되시고 예수님이 생명이 되시고 예수님이 포도나무가 되시는 거죠. 그분이 우리 안에 의로움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거예요. 의가 은사적으로 개념이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 존재 자체예요. 그 존재와 여러분이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 안에 그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것을 선포할 때마다 그 의의 능력들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단번에 자신의 피로 지성소 안에 들어간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의인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를 세웠다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마리아여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돼요. 마리아여라고 통해서 마리아로 통해서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왜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그 의가 왔기 때문에 그 의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의 의식이란 아버지의 임재와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의의 의식. 오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의롭게 그 안에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더 성장시키고 무엇을 더 힘있게 나가야 되냐면 하나님의 그 은혜 생명의 역사를 더 풍성하게 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을 더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의 울타리에 말뚝을 뽑으세요. 그러고 나서 그 생각의 울타리를 점점 더 넓히세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하실 수 있다.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실 수 있다라고 여러분의 생각의 한계를 점점 좀 넓히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우리 안에 믿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전에는 치유학교하고 사람이 변화시킬 때에 옆에서 막 도와줬어요. 옆에서 막 같이 했어요. 운동장도 같이 뛰고 기도도 막 같이 하고 목사님 저녁 8시부터 새벽 4시까지 같이 기도도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같이 하다가 내가 안 하면 또 안 하는 거죠. 뭐 며칠 동안 집회 갑니다 하면 또 하면 안 해요. 그러면서 이제는 시켜야 되겠다. 내가 하지 않아도 숙제 내야 되겠다. 근데 숙제를 하면서 스스로가 돌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의의 생명, 하나님의 임재를 같이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 스스로가 개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니까 3개월 내에 한 달 만에 하나님의 임재와 경험을 경험하는 거죠. 여러분 가정 들었잖아요. 사모님이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도 없고 하나님을 경험한 적도 없는데 이 강의를 듣고 스스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죠. 길을 막 걸어가는데 하늘에서 빛이 쫙 내려오더래요. 근데 그 빛이 너무 평화롭고 너무 사랑스럽고, 내가 죽어서 천국을 보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살아서 천국을 보는구나 라고 그렇게 임재 안에 있는데 옆에서 꽃들이 말을 하더래요. I love you. 그렇게 꽃들이 말하는 걸 듣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 사랑에서 하나님 임재 안에서 누리게 되는 천국의 영광,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의의 의식을 가진다는 것은요, 곧 예수 안에 있다는 것, 그 의의를 통해서 하나님께 당당히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의의 의식 중에 반대 방향이 뭐냐면 한번 따라합니다. 죄의식. 죄의식이에요. 죄를 지으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동떨어졌어요. 근데 이 의식이요,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요. 예를 들어 이렇지요. 자녀들이 항상 죄의식에 움츠려 있고 주눅들어 아버지를 두려워한다면 아버지는 아마 가장 슬퍼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어렵다 하시기에 아들이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에 대하여 이것을 등한시한다는 거죠. 제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는 85년도였어요. 그때는요, 회개하라, 하루에 막 수십 번 숨어있는 죄까지 회개하라,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 목사님도 우리 주보 오면은 묵창기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회개기도가 꼭 들어가 있고 계속해서 또 숨은 죄까지 찾고 안 되면 금식해서 찾고, 그래서 끊임없이 죄를 찾기 위해서 무당하게 노력하는 거죠. 하루는 죄를 회개하는데 진짜 적었어요. 100가지쯤 되는 거예요. 와, 많은 것 같죠? 더 적을 수도 있어요. 있는 것까지 다 적으라 하니까. 그때는요, 정말 회개에다 은혜 받았던 거 많아요. 고추를 3박스 막 해서 고추를 다 닦으면서, 빨간 고추 닦으면서 하나님 죄를 보여주세요 해서 죄 보면서 막 그 많은 죄, 엄마한테 말 안 들었던 것까지 다 회개하는 그런 것까지 봤대요. 그런 게 막 팽배하니까 막 나도 회개하는 거죠. 100가지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기도하면서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보면 100가지가 사라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 다음날에 50가지가 또 생각나는 거지. 100가지가 있었는데 50가지가요. 이 100가지보다 무게가 더 무거운 거예요. 그 생각나는 50가지를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50가지를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날 또 저녁에 와서 기도합니다. 그때는 3시간씩 기도했어요. 한국어로. 그런데 그 다음날 오니까 몇 가지로 줄었을까요? 10가지로 준 거예요. 다행히. 그런데 이 10가지가 어제 50개보다 100개보다 더 무거운 거예요. 무거운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보니까 또 죄가 생각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나님, 나 이제 회개 안 할랍니다. 이렇게 힘든데 제가 학생인데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어가지고 이렇게 무겁게 나를 누르시냐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어릴 때 얼굴에 철판 깔고 나오느라, 제 수준에 얼굴에 철판 깔고 나오느라 회개를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 너와 나의 교제가 중요하다는 거지. 그 다음부터는요, 이제 거기서 벗어났어요. 계속해서 찾고자 하는 죄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선하심에 초점을 했어요. 주님의 의에, 그 말씀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는 것, 그것에 여러분이 초점을 맞추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의의 의식. 여러분이 그 의의 의식을 가지고 있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깊이 맛보아 알게 되어 있어요. 더 깊이 맛보아 알게 되어져 있어요. 그것을 많이 알면 알수록 우리의 삶에 자유함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셨다는 것,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셨다는 것, 여러분이 그걸 배제하지 않는다면 철저하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과 영광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되고, 그것은 치유로 연결되어지고요, 삶의 행복으로 연결되어지고요, 관계 안에 연결되어지는 모든 곳에서 아버지의 사랑과 임재로 충만해진다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게 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부모와 관계가 좋은 사람은요, 그 임재를 더 충만하게 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는 것하고 믿는 것하고 달라요. 아는 거하고 믿는 거하고 달라요. 아는 건요, 알쏭달쏭해요. 내가 여기서 2층에서 계단에서 뛰어내리면 아버지가 받아줄까? 아버지 어제 보니까 해초리로 나를 때렸는데 오늘 뛰면은 받아줄까? 그러면 아야 하면은 내가 죽을 수도 있고 뭐 타실 텐데, 이렇게 알쏭달쏭한 게 아니에요. 응답이 될까? 응답이 안 될까? 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 받아줄지 안 줄지 몰라요. 그런데 믿는다는 것은요, 아빠하고 뒤도 돌아보기 전에 내 몸을 던지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몸을 던지면서 아버지가 반드시 나를 받아줄 것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아는 거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가 그분을 받아들였을 때에 팔을 늘어뜨리지 말라, 영광 안에 있다, 나는 너의 구원자다, 나는 너의 생명이다, 나는 너의 존귀한 자다 라고 우리에게 오셨다면 그 의의 능력은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생명의 역사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내 안에 의 존재 자체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그분이 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자유케 한다는 것, 그것을 계속해서 여러분이 의식한다면 하나님의 생명과 여러분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는 그 길들은 더 넓어지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희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희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새로운 살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어떤 삶요? 의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의 삶으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초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 안에 하나님의 임재 안에 당당히 교제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저는 그 길이 닫혔습니다. 모형적으로만 있었습니다. 피를 가지고 제사장이 한번 들어가면 모형적으로는 있었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단번에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자신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셔서 자신의 살을 찢어지면서 이제 누구든지 자기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의의 생명의 역사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안에 충만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더 깊이 체험되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새겨지고 해서 그래서 당당하게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말하는 그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그 의의 능력들을 의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의의 능력들을 마음껏 쓰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들이 죽으면서까지 우리 안에 예수님의 의를 통해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하신 것, 그 사랑 안에 여러분이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남들이 잘 되면 여러분이 더 잘 되어야 되잖아요. 남들이 잘 되면 여러분이 더 잘 되어야 되잖아요. 진짜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거예요. 저기 대전에 갔을 때 조그마한 아가씨가 그 전동 휠을 달고 이렇게 들어왔어요. 예언을 해줍니다. 당신을 하나님께서 소문나게 하신다고. 우리가 보기에는요, 장애를 가진 조그만하고 예쁜 아가씨가 이렇게 전동 휠체어를 타고 들어왔는데 당신이 무슨 어떤 일을 하는지 몰라요. 처음 보니까 처음 봤어요. 이름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당신이 세계적으로 선전하실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결혼해가 7년이 됐는데 남편이 이제 사랑하니까 결혼했죠. 그런데 7년 됐는데 음에서 태어나면서 아기를 가질 수 없는 문제가 있는, 그래서 병원에서 아기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전혀 몸이 안 된대요. 그런데 그 집회 가운데 엄마가 방언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엄마의 소원이 막 방언하면서 일주일 동안 자녀를 위해서 막 기도했는데 그 자녀가 와서 기도받고 나서 가니까 일주일 만에 임신을 했대요. 이거 안 믿으시는구나. 그리고요, 지금요, 애 낳아 잘 살고 있어요.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죠. 왜요? 우리 안에 예수가 오시니까 엄마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녀의 삶을 돌봐주시고 그 생명의 역사가, 의의 역사가 나타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다면 여러분 안에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아버지가 내 음성을 거절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의의 생명의 역사, 주님 앞에 당당하게 지성소의 문을 열어놨다면 여러분이 응답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 아버지 해주세요. 아버지 됩니다라고 여러분 외칠 때 그러한 일들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님 전자를 의롭다 하십니다. 할렐루야. 자신도 의롭고 또 우리도 의롭다 하신다.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는데 왜 부활하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부활하셨습니까? 성경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의롭다는 거죠. 그가 의롭기 때문에 부활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죄가 없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의롭다는 것은 부활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것이고요, 부활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모든 문제가, 인생의 문제가 쓰나미같이 올지라도 믿음의 반석에 굳게 서서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다, 나는 그 의 안에 있다, 나는 그 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다, 내 입의 선포는 반드시 그 모든 인생의 쓰나미를 막을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 반석 위에 세워져 있다라고 여러분이 이야기하신다면 인생의 쓰나미는 모든 모래 위에 지어지고 무너지나니 그러나 반석 위에 세워지고 무너지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그리스도 위에 굳게 세워져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굳게 세워진 곳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인생의 비전과 꿈을 높이 세워서 여러분이 여기까지 오신 하나님의 에베네셀의 영광을 여러분이 고백하신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나의 모든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예수께서
나의 의가 되셨습니다. 의의 활동성이 나의 삶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 입술에 담대하게 돼요. 나와야 돼요. 만나면 그렇게 말해야 돼요. 아, 하나님께서 이걸 해결하실 겁니다. 하나님 그 문제를 해결하실 겁니다. 아니 어떻게 알아요? 그냥 내 안에서 알아요. 하나님 음성을 들으려고 애쓰지 않아요. 그 일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언약의 약속으로 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아는 것,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 의의 존재라는 걸 인식하는 순간 제 의식에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울고불고 하는 곳에서 더 훨씬 더 지나서 영광 안에 임재 안에 뜰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지성소에서 거룩한 천사와 영광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증해내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에서 의가 어느 만큼 예수가 어느 만큼 담대하게 나오는지를 바라보면 우리의 믿음은 나타나게 되어져 있어요. 야 걱정 마라, 하나님 나 고치셔. 야 걱정 마, 하나님 이 문제 해결. 아직도 기도했는데 안 되거든요. 아직도 내가 그렇게 선포했는데 안 되거든요. 한다는 것은 내 안에 아직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생명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진다는 것과 아는 것과 믿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내 것이 믿어지도록 여러분이 계속해서 여러분의 의식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걸 읊조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여러분의 삶에 왜 손을 얹으면 치유되는가를 확실히 알게 됩니다. 왜 손을 얹으면 치유가 저절로 일어나는지를 알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태어났습니다. 누가 들어갈 수 없는 그 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리스도 예수의 의가 우리 안에서 샘솟듯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할수록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여러분의 삶에 더 많이 나타나고 경험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기뻐하는 아름다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이 하나님의 말씀, 의의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여러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질병만 떠날지어다, 연약한 자라 떠날지어다, 모든 사망은 떠날지어다, 모든 저주는 떠날지어다. 그리고 예수가 내 안에 살고 계시다. 그분이 나에게 생명이 되시다. 그 생명은 오늘도 포도나무처럼 열매를 맺고 그 생명은 번성하게 되며 그 생명은 우리의 인생을 자유케 하는 것이다.